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의 은혜를 받게 충분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죠? 마이크가 왜 조금 좀 떨어뜨려 볼까? 왜 좀 울리네? 이상하네? 이러다가 또 음성이 또 잘 안 들어가면 또 혼나는데?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니까 또 오랜만에 또 건강 회복하고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그럼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또 우리가 항상 했던 거, 구원의 서정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침에도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나눴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또 고맙더라고요. 또 돌아서면 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고 펼쳐보니까 또 설교를 들으니까 느닷없이 제가 했던 강의가 툭 튀어나오고 생각이 나더라. 그럼 전 된 겁니다. 그럼 전 된 거고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어떻게 다 기억하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렇게 쭉쭉쭉 듣던 게 몸이 기억한다고 그러죠. 몸이. 내가 그냥 외워서가 아니고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만 주시면 분명히 되어질 걸로 믿습니다. 자, 먼저 구원의 서정 먼저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은 뭘로 시작을 합니까? 부르심. 그렇습니다. 부르심. 왜 그렇죠? 우리 안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밖에서 불러주셨다. 이 불러주셨는데 이 불러주심을 누구만 반응을 합니까? 중생, 거듭난 자, 유명한 랍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쭤보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다. 거듭난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거듭난 자는 이제 뭘 하게 됩니까? 회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회개한 자는 이제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죠.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칭의.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칭의.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삼아 주시죠? 양자를 삼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자, 양자를 삼아 주시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알려드린 게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죠?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누가 부른다? 너희가 부른다. 부르짖는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누가 부르짖습니까?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불러주셔서.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누가 부르짖습니까?
이거 제가 예전에 이제 다 했던 것들인데 지금 당연히 지금 이 시간쯤 지나가면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싸하실 거라고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부르십니다. 성령이.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장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부르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들의 영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이, 성령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자, 똑같이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은요, 이거 그대로 접어놓고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볼게요.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8장 15절은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부르게 합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나 혼자 부르는 게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내 멋대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냉택 없이 네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나와 성령의 연합이다. 나와 성령이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을 보면 그대로 또 나옵니다. 성령이 칭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함께,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과 나의 더불어서 함께 부를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내가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간단히 말해서 지나가고 저 길가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한테 네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성령이 끄집어 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걸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하고 오늘의 또 말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자, 양자 된 자는 바로 무슨 삶을 삽니까? 성화와 견인의 삶을 삽니다. 자, 근데 견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견인하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견인차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견인차를. 그래서 차는 가만히 있고 앞바퀴만 살짝 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끌고 가지고 다 해주신다라는 오해를 하게 합니다. 오해를.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양자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나와 성령이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주셨듯이 이 견인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인치심, 성자 하나님의 강구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에 따라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으로 가게 해 주시죠. 그러나 나는 뭘 합니까?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주시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나는 뭘 하냐면 이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는 삼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공동사역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할 바를 하는 거고 나는 나의 할 바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견이라는 게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령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이게 붙잡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유기된 자라는 거죠. 유기된 자, 시커서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작정하심과 선택하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 자녀가 된 자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붙잡지 않은 자는 거꾸로 어떤 자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과 보호하심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이건 자기가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한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핍박이 있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이긴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글로리아 되는 거죠. 영화. 이 구원의 서정은 제가 이제 가끔가다 계속 이렇게 한 번씩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성경을 해석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분석하면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문제가 다른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말씀이 들어올 때 그걸 딱 붙잡고 이건 틀려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 사도행전을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래 하죠. 사도행전 5장 지금 상당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 하고 있는데 천천히 급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나가면서 최소한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사도행전의 어떤 예문이라든가 사도행전이 나오면 반갑다 사도행전아 듣고 이건 우리가 이게 배웠던 말씀인데 이거는 내가 배웠던 거가 조금 틀린데 바로바로 이제 얘기 나올 수가 있죠. 또 관심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 우리가 배웠고 사도행전 5장에서 누가 나옵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태까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었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좀 과하지 않냐, 심판이 너무 세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쭉 공부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들은 경건한 두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과한 심판을 했었나 하고 보니까 이 구절을 찾아보니까 5장 2절에 감추매란 단어가 나오더라. 감추매. 그래서 이 감추매를 살펴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나오더라.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물건을 감추고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아간의 사건을 우리가 살짝 들여다봤더니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그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자마자 한 일이 유월절 지키는 거였어요. 유월절 지키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길갈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죠. 징표란 말이에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들이 확인하고 증거를 받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갑니다. 여리고성을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데 이들이 힘 하나 들이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쉽게 함락을 시켜요. 단지 그들이 한 거는 성을 7바퀴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세등등해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을 점령하기 위해 갔어요. 근데 그게 실패해버려요. 아이성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뒤져봤더니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여리고성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어떻게 했다? 탐심으로. 욕심이 생겨 이것을 얼마 동안 감추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증거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힘차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 싸우면서 이기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그런데 이게 실패해 버렸어요. 뭘로 인해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범죄가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은혜 주심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실패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돈의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펼친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인물이 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시고 바로 심판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살려줬던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간을 바로 심판하셨던 것과 똑같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건데 실패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심판하셔서 바로 죽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공동체는 회복이 되었죠. 그게 무서운 심판 뒤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교인들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전에 기도했던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옵시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바로 이 사건 뒤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현장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 그래서 그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각자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병 치료해 주세요.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약속에서 봤듯이 잠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그 자격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 때, 자기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걸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하에 치료가 되는 거고, 오직 누구의 이름만 높여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통치가 되어야 된다. 어떤 세상의 물질과 어떤 권위와 능력과 어떤 이러한 것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까지 저희 그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번성을 해야 되죠. 그렇죠? 부흥을 해야 되죠.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이 성도들은 그냥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날마다 찬양과 찬성이 그냥 넘쳐나고 은혜가 막 피어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고 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픈 사람도 하나도 없고 권사님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막 이런 기쁨이 막 넘쳐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 집안이 잘 돼. 막 장사가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손대는 것마다 부자가 되고 컨테이너를 들어왔다면 대박이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부터 바로 고난이 들어온다. 박해가 들어온다. 아이고 주여.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난이 들어온다고. 바로 지금부터 사도들의 박해가 들어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경영의 방침이에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누가 찾으셨으면 잠깐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제 정말 예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고난이 온대. 자, 우리들은 이런 고난이 온다 그러면은 그럼 예수를 왜 믿어? 세상 사람들 생각을 하죠. 아, 왜 믿어? 그럼 편하게 살려고 믿는 거지. 믿어서 잘 되려고 믿는 거지. 고생한데 그걸 왜 믿어? 그렇죠? 근데 믿어지는 게 기적이란 소리예요. 이 고난을 기쁘게 받고 나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도통 그렇지 못할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란 소리예요. 참 희한하죠? 참 신기하죠? 그게 구원인 거고, 그게 은혜인 거고,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갑자기 망자있던 자가 일어나고, 막 귀머거리가 들리고, 막 그런 게 기적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리는 게 기적이에요. 변해버리는 게. 자,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 믿지 않은 자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심판만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 두 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자기 죄로.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세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건 틀림없어요.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나 살았었지. 분명히 기억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어요. 애매히 받는 고난. 자,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20절. 요거는 뭐 지워도 되죠? 자, 이게 새로운 지우개입니다. 이게 새로 선물 받은 지우개. 잘 지워집니다. 아주. 그냥 우리 성경 공부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 받으신 분들이 그냥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20절. 디모데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베전 2장 20절. 자, 또 누가 찾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그렇죠? 죄가 있어 참 무슨 네가 유익이 있겠냐? 그건 당연한 거다. 네가 죄 있어서 네가 맞은 거는 그 네가 죄 때문에 맞는 거 당연한 거야. 근데 네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맞을 수 있어. 맞는단 말이야. 근데 그 맞는 거 맞을 때 어떡하라? 참으라. 이겨라. 견디어라. 계속 선을 행하라.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사님이 막 떡을 해다가 정말 기쁜 마음을 하나씩 돌렸어요. 먹어. 우리 또 힘들지. 그러면서 유도도 해주고 막 했단 말이야. 그 뒤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 저 떡에다 맞추는 게 그거 이번에 그 아들 장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가면서 막 쑥쑥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이렇게 순수한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예?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막 봉사를 하고 식당에서 이게 밥을 참 맛있게 해가지고 성도들 먹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했단 말이에요. 뭐 국이 짜니 맵니 뭐 반찬이 싱겁니 고기가 질기니 막 이렇게 하면 에이 확 엎어버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일례로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주 이런 식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이 이렇게 뭐 또 가령 이제 뭐 어떤 집사님이 정말 변화가 돼서 막 교회를 막 열심히 해요. 막 교회 무슨 일이 있을까? 교회 뭐 이게 뭐가 부족한가? 막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막 대충 입고 다니던 사람이 양복 다 입고 나오고 자기 딴에는 변해가지고 성경 말씀도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야, 쟤 장로 되고 싶어서 저런가 보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괜찮아. 그렇게만 괜찮은데, 야, 근데 쟤는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보니까 가정이 믿음이 없어. 막 뒤에서 진짜 찍기까지 한단 말이야. 막 이렇게. 애들이 교회 안 나와. 그러고 막.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막 찍어요. 막. 아프게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막 봉사하고 막 이랬던 게 허망하게 느껴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엎어버리고, 부부싸움 대파나는 거지. 부인은 이제 당신이 못났다고 당신이 뭐 얼마 잘났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까지 그런 소리 들리게 하냐 하면서 이제 막 대판 싸움 나는 거지. 집에 가면. 그럼 어떻습니까? 확 엎어버리고 싶죠. 안 해. 내가 뭐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뭐라 그럽니까? 참으라는. 그리고 계속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게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당연히 권한이 있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자기 죄로 인한 권한도 있고 죄가 아니라도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이러한 권한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그만큼 감당할 걸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있고 더 큰 시기와 더 큰 질투와 더 큰 압박과 더 큰 아픔이 오면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감당이 안 되면 안 주셔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 얘가 그만큼 감당할 수도 없는 걸 확 주셔가지고 나자빠지게 하지 않으신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고 피할 길도 또 내주시고 위로할 자도 붙여주시고 그런 분에게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도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렇죠? 풀어줘요. 제일 처음에 잡혀가지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서 막 사람들 가르치고 막 이러니까 잡아가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잡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보내줍니까? 야,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네 절대 예수 이름 말하지 마 하고 보내줬어요. 이번에는 어떡하냐면 막 쥐어패요. 채찍으로 쥐어패요. 막 터지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는데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나 이제 도저히 이제 나는 이제 못 하겠어. 아이고 주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주여 날 데리고 가옵소서. 엎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 핍박을 나한테 주신 걸 즐거워해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이게 기적이고, 이런 본을.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그런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런 환난을 받을 때 생각할 건, 이 사도의 환난 생각하면 돼요. 난 이렇게 쥐어 터지진 않잖아. 그냥 이렇게 뒤에서 소리나 좀 듣고 말지. 응? 국이 짜니 맘니 이런 말밖에 듣는 것밖에 없지. 내가 뭐 이것 가지고 뭐 내가 뭐 터지고 뭐 맞고 갇히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사도들은 쥐어 터지고 맞고 엎어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변화.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이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 같이 있었다는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혹시 엮여서 자기가 당할까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혹시 연루돼가지고 자기들
혹시라도 신상에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다 도망쳤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이런 아픔, 고통, 환난, 박해 이걸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 날 이런 자로 여겨주시고.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성령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것들이 닥쳐온다.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아,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를 그런 자로 여겨주시다니.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깨닫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걸 아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그렇다. 그 근거는 뭐였다? 견인.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양자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같이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본문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올로 들어가야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장을 계속 좀 살펴보면은요, 5장 7절을 보면 17절을 보면은요,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리고 사도들을 기다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덮일까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17절 보면 대제사장과 구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제 시기가 가득해. 질투가 꽉 차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득하여 가둡니다. 가두는데 누굴 가두느냐? 대제사장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앞에는 누가 갇혔죠? 앞에 4장, 3장, 2장, 3장, 4장을 보면 누가 갇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갇힙니다. 근데 5장은 누가 갇힙니까? 사도들이 갇힙니다. 사도들. 틀려요. 처음엔 2명만 갇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번엔 사도들이 갇혀요. 사도들이. 전부 다 갇히게 되는 거예요. 다 갇히게. 사도들이 갇히게 되고 사도들을 잡았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1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전부 풀어주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나와서 풀려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이걸 알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사내들이 공회를 이제 모여요. 이제 바리새인도 부르고 그 공회 회원들 전부 싹 불러요. 불러놓고 21절. 자, 21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5장 21절. 그럼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 옥에 보내어 사도들 잡아오라 하니. 자, 이제 공회 소집을 하고 이제 관원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야, 이제 가와서 잡아왔던 것들 데려와. 그러니까 가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갔다 와서 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절을 보면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이렇게 옥문을 지키는 간원들은 그대로 딱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있을 줄 알고 문을 따고 딱 들어가 봤더니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고 이제 그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봤더니 밖에 있다. 성전에 있다.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고 백성들은 구름같이 모여 있다. 그래서 야 그럼 다시 가서 잡아와. 시킵니다. 시키니까 관원들이 딱 가서 잡아오려고 보니까 백성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어가지고 함부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이제 끌고 올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26절을 보면은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이게 분위기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강제로 끌고 왔다가 자기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슬슬 가가지고 갑시다. 갑시다. 우리 이제 오래는데 안 가면 큰일 나 죽고 같이 갑시다. 살살 이렇게 부탁해 끌고 그래도 데리고 왔다. 강제로 못하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28절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거늘.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잖아. 니들 절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까지 다 하는 얘기예요. 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지금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좀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무엇도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벌써 이거 몇 번 많이 찾았죠, 우리가? 자, 이거 살짝 덮어놓고 고린도전서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때까지는 그 뒤에만 살짝 읽었는데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78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네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했었지만 성령이만 지금은 내가 부인할 수 없다. 저주할 수 없다.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다. 라는 것을 사도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33절 보면은요.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확 다 죽여버려야지. 이놈의 새끼들이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이것들이 감히 예수 이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얘기를 하고 오냐 이것들 죽여버려야겠다. 다 죽여버리겠어 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가말리엘은 누구의 스승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스승이에요. 가말리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말리엘.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있었다라고 그 소리 빵빵 친 사람이 있었죠? 냅다 자존심이 강하고 오만한 사람. 그렇죠. 사도 바울. 이때는 사도 바울. 이 사람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신학 박사, 지금으로 치면 신학 박사. 이분이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잠깐만 놔둬.
자, 이게 우리가 이때 봤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다라고, 나는 메시아다라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사실은 예수님 혼자 나타난 게 아니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에 싸우고 로마에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군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봐왔지 않냐. 메시아다라고 나 또 수없이 나타난 이 사람들이 다 얼마 있다 흩어졌다. 없어졌다. 죽어버렸다 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보자. 야 이게 사람으로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한 거라면은 여태 봐왔지만 이렇게 스스로 없어져.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스스로 없어지고, 근데 이게 무섭게도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 야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죽이지 말자. 야 놔두자.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살게 돼.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생각은 뭐였냐면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가말리엘이? 믿지 않았잖아요. 그 가말리엘 생각은 뭐였냐면 얘네들이 어차피 사람인들이 모아서 사람의 행위니까 금방 없어질 무리들이야. 이걸 굳이 얘들을 죽여버리면 지금 막 지금 따르는 저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골치 아프지니까 그냥 자연히 어차피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냥 냅두자 라는 의도였어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따르거나 해서 예수님 편든 게 아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사도들은 목숨을 건지고, 사실은 이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으로서의 일들은 어차피 흩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사람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성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말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말이 돼버렸잖아요. 후에 이제 가면은 계속적인 교회가 망하지 않고 교회가 번성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걸 증명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간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고 상대방이 고백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막 이런 사람들 같이 막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격렬하게. 그렇지만 또 가말리엘처럼 점잖게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격렬하게 부인하나 점잖게 부인하나 부인은 다 부인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 말씀은 좋아. 내가 예수님의 산상순이라든가 어떤 가르침들을 내가 너무 좋아해. 내가 딱 맞아. 그렇게 돼야 돼. 세상이 그렇게 돼야 세상이 좋아져. 근데 십자가는 내가 못 믿겠어. 그 사람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내 죄가 같이 사라져. 그건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살아난 거? 그것도 약간 좀 미심쩍어. 처녀가 애를 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은 다 좋아. 다 맞는 것 같아.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거 다 좋아. 말씀을 다 믿어. 딱 그것만 다 못 믿어.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것도 다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믿어야만 믿는 사람이지, 어느 정도는 믿고 어느 정도는 이거는 신화일 거야. 이거는 그냥 그래 좀 그런 거니까 나는 좀 믿기가 그래. 이런 거는 믿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가말리엘도 마찬가지예요. 점잖게 부인하고 점잖게 예수를 위한 척 했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쭉쭉쭉 나와서 40제를 읽어보면요. 자, 그래서 사내들린 공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게 하고 노우니 41절 보면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막 어떤 채찍질로 막 쥐어 터지고 맞고 기뻐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 주님 나 이거 고난 받는데 이게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
이 엄청난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날 여겨주셨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 더 힘차게 전해야지. 더 힘있게 전해야지. 이게 맞고, 아이고, 무서워. 이제는 뭐, 더 이상 맞으면 나를 이제 죽을 것 같아. 여기 맞을 때 삭신이 쑤시고 팔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이제 한 번만 더 맞으면 나를 이제는 주님 만나러 가야 돼.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입 꾹 담고 있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난 죽으면 주님 곁에 천국이니까. 죽는 게 더 유익이다. 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될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죠? 이게 되어진다고. 주께서 은혜 주신 만큼, 내가 사모한 만큼,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이게 되어지는 게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되어지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성경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되어졌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갑자기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으신 분들, 또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제일 합당한 사람이 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 그렇게 여러분들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못됐고, 지금은 좀 그래도 조금 거룩한 척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비리와 어마어마한 그 부끄러움과 그 죄들이 그렇게 많은데 참 차마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그 죄악 덩어리였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러한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돼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이라도 전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이고 기적이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저한테 임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적이 반드시 임하고, 이미도 임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러한 기적들이 자꾸 나타나서 자기 구원이 더 확인되어지고, 기쁨으로 중앙교회가 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이렇게 기쁘게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믿는 자에게 참 고난을 주신다는, 참으로 어찌 보면 듣기 거북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당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같이 접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제 자신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더 온전히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예배 시간,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